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
영생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 안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도자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도자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면수 목사님 소개는 따로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면수 목사님과 20년 넘게 선교회 동지가 되어서 살고 친구가 되어서 살고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기도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게 섰고, 혹시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기도해 달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신청곡 받아서 노래하듯이 제가 두 편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겠지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북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북한 얘기 다 들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북한 얘기 듣기를 원하시는 네.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도 꽤 계시나요? 첫 번째가 좀 훨씬 많아서 할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살아온 것은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동시에 기도해 주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숨막히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지 꿈만 같은 이야기죠. 저에게도 그 21살짜리 죽은 오토 원비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사건들을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길게 못 드리고,
처음에 조사받는 몇 개월 동안 너무 극심한 그 신문으로 말미암아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배가 아파서 방에서 뒹굴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십이지장이 많이 상했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을 받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 석탄 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했는데 마침 24시간을 저를 항상 워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들에 의해서 깨나서 살아나게 됐고, 그 후로부터는 한 달 동안 잠잘 때 하루에 1시간씩 잠을 깨웠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고, 또 중간쯤 돼서는 한 3개월 동안 쉬지 않는 그 설사가 나와서 논스톱으로 이틀 동안 29번의 설사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3개월 동안 그런 설사가 나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이 언어 폭력이 심해서 제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소장이 3개월 후에 면담을 하게 됐는데, 면담하면서 그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한테 너무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마침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저분들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금방 알아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일부터는 저 사람들이 당신 보초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같이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설사가 딱 멎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고,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다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면 대개가 다 스트레스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항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인데, 항상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가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이 돼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 노동이 시작되었는데, 꽝꽝 얼어붙은 북한의 겨울은 그 해부터 유난히 추워가지고 겨울에 뭘 시키나 했더니 산에 데려가더니 산의 한복판에 이제 콩밭을 읽어놓은 밭이 크게 있었는데, 그 밭에 구덩이를 70개를 파는데 하루에 하나씩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반 동안을 구덩이를 파는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하나씩 지름 이제 길이 1m, 깊이 1m씩 파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하나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꽃게기로 한번 내리쳤는데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도 않아요. 돌멩이보다 더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겠나, 아무리 쳐도 안 되고 하루에 하나는커녕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너무 벅차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도 해보지 않은 일 같아요. 시킬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노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2달 동안 땅을 파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제 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땅을 꽃갱이질을 수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자성어까지 만들었어요. 진충분파라고. 그래서 이것이 왜 깨지는가, 왜 안 깨지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지기 시작했는데, 깨지는 것이 결국은 진동의 힘이었더라고요. 진동의 힘.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파쇄가 되고,
그래서 진충 분파를 외치면서 깨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었구나. 지구상에서 제일 완악하게 얼어붙고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70년 동안 세뇌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것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저를 신문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고 저를 지키던 간수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조사하던 사람들이 오늘 제가 촬영한다 해서 촬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제가 촬영을 그 영상 보여줄 때 못하게 했어요. 이제 그거를 촬영했던 그것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기로 잡히게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호성균 목사님이랑 평양에서 버스 타고 한정거장 올라갔다 와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알고 다 적어놓은 걸 자료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진충분파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높은 부장이, 그 사람은 이제 김일성에게 혜택을 받고 김일성 대학까지 졸업한 노동자였는데 완전한 김일성주의자였어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제 앞에서 2번이나 그 사람이 막 울었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 위대한 수령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저를, 법이 너를 보호한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너를 총으로 죽이고 싶지 않고 복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을 뱉어내고, 뭐 신문하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더 아주 열악한 감옥으로 옮기겠다는 등 협박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데리고 자기들만 모욕하는 목욕탕에 데리고 가더니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목욕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또 조금 더 있다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당신은 내가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이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집한 것은 제 앞에서 다 보이는 데서 해커들이 계속 정보를 보내오더라고요. 중국에서 모든 자료들, 저에 대한 자료들을 다 꺼집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5년치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6.25 때, 8.15 때, 3.1절 때 했던 설교들 다 분석하느라고 조사하고, 또 비디오 떴던 것들을 다 분석하느라고 비디오를 조사하면서 비디오 하나를 제 앞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들어도 북한 땅에서 들으니까 이게 사형 당하겠더라고요.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 대신 교회가 서야 되고 43,000개 전국에 세워져 있는 혁명사적과는 십자가만 닮은다. 예배당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에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게 거기서 들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왜 이렇게 설교를 또 길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계에 재보니까 3시간 15분을 했대요. 그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봐야 돼.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또 봐야 돼요.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은 건 아닙니까? 또 5년치 설교를 읽느라고 또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제가 한 게 설교밖에 없으니까 김일성 욕한 것 흠을 잡기 위해서 뒤졌지만 그런 얘기야 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진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말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분리가 되더라고요. 금이 땅에 금이 보이듯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10계명이 뭐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서 1계명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계명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왜 우상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처음에는 제1계명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만 여기 조국 땅에 28,000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우상 숭배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다 했더니 그때 그 대목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하더니 왜 서양의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조선의 하나님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그게 이제 답이에요, 언제나 북한 사람. 그렇게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잡혔지만 전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간수들의 얘기 긴 얘기인데 이 간수들도 저하고 말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전체 감옥 안에 죄수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 맨 마지막 몇 개월 남겨놓고 김동철 씨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풀려났기 때문에 말이에요. 풀려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 전까지 저는 2년 동안 계속 혼자 감옥 안에 있었고 저를 지키는 간수가 50명이 2명씩 돌아가면서 권총을 차고 저를 지켰는데, 말을 못 붙이게 돼 있는 그 사람들도 뭐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이상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말을 붙이기 시작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나 뭐 여기나 마찬가지 문제가 이제 자식들이 속썩이는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사춘기 애들이 속썩이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해갖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서 집에 가서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니까 얼굴이 환해져갖고 돌아와서 그 다음 얘기를 또 듣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해서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땅을 까면서 북한식으로 이제 깐다 그러는데 그걸 그 2달 동안 몸무게는 23kg가 줄었고 팔다리 다 못쓰게 만들어져서 2달 만에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뭐 그 상황을 제가 뭐 과장을 안 해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 밥을 3끼를 꼬박 먹으면서도 몸무게가 2달 만에 딱 23kg가 빠지니까 사람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노동 강도가 저보다 더 세기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서 제가 잡혔으면 길어야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간다고 교화서 생활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발가락은 10개가 다 새까맣게 까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고 위에는 계속 땀이 나오는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 겨울에도 발가락이 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양말을 4-5개를 신어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팔은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들 수도 없고 꽃갱이를 들 힘도 없는데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단 1분도 나오는 날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강제 노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친해진 사람들, 그것도 나름대로 인간성이 좀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쓰러우니까 그냥 좀 눈을 피해주기도 하고 잔소리를 안 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뭐 치지도 못하니까. 근데 저는 계속 일을 시키니까 뭐 죽겠는 거지.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땅 판 그 구덩이 밑에서 엎드려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신 것을 얼마 후에 체험을 하게 된 것이 1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월 지나고 2월 달 다 돼가는데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좀 가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월 16일 날 하루 전에 병원 가는 허락이 났어요. 저한테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60 환갑을 북한에서 맞이하면서 3년을 있었는데 제가 엉뚱한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생일날 저희 아들 그 내외하고 이제 뭐 처음으로 만나는 이제 결혼하고 해도 그래서 뭐 어디 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 생일날 제가 뭐 생일을 특별히 세본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생일날 하나님이 어떤 그 sign of favor, 그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번 생일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좀 마련해갖고 저를 놀라게 해달라는 동표태 같은 기도를 이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생일날 전날 응답됐고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입니다.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광명성절이라고 4월 15일은 태양절, 김일성 생일 두 날이 이제 큰 명절인데 그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지키던 간수가 제 생일을 알고 그날 저녁에 음식을 갖다 주는데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밥을 먹은 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2757끼를 그래서 제 패스월드를 제가 2757이라고 정했습니다. 2757끼를 혼자 먹었는데 단 한 번, 그날 밤 단 한 번 감옥에서 진수성찬을 먹어봤어요. 이 강대상만한 이런 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한 10대까지가 넘는 기가 막힌 반찬들을 다 가지고 평양에 어느 식당에서 주문해갖고 갖다 주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겠지만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음식을 갖다 줬을까? 그 형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형제였고 마음을 열었고 큰 위로와 제가 힘을 얻었었던 친구인데 하여간 그래서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게 밥을 먹은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를 놀래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안 오던 그 기다리던 성경책이 도착해서 병원에서 이제 2달 있는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완전히 성경만 읽는 은혜를 주셨고 조그만 방 안에서 바깥에 복도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발짝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힘들지가 않았던 것이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꿀맛보다 더 달았고 여기서 30년 목회할 때 읽었던 것보다 너무 부끄럽지만 더 많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잡지도 아무것도 없었고 성경 한 권만 있었으니까 볼 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한테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람들의 변화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 1주, 2주까지는 허락해 주는 줄 알았는데 2주 지났는데도 몸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접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강단 노동하다 보니까 뼈가 다 무리가 와가지고 지금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새끼손가락은 접히지도 않고 어깨에는 인대가 3개가 끊어졌는데 이것도 뭐 수술 받을 때 4달 입원하라 해서 아직도 지금 의사들하고 의논하는 중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몸이 이제 아프니까 회복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달 동안을 병원에 있도록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그렇게 노동이 심하게 됐다면 아마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7, 8개월 일한 다음에 제가 또 쓰러지면 또 다시 병원을 허락해서 2달 동안 또 가 있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바람에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이었고,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 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으리라는 욥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여러 번 그 말씀을 주셔서 도대체 그래도 연단도 좋고 정금도 좋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2년 넘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을 주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 2년 6개월 9일 919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제일 깊이 깨달은 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기다렸더라고요. 요셉도 오랜 고난의 시간을 기다렸고, 예레미야도 기다렸고, 성경의 선지자들이 죄다 그랬고, 다윗도 사울에게 수없이 쫓기면서 수년을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다. 다니엘도 기다렸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요셉을 수직 상승을 시키시고,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시고, 바울을 로마로 입성시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은 기다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날마다 외로움과의 투쟁이고, 주일을 130번 지내는데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성경책 찬송가도 없으니까 혼자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근데 뭐 찬송가도 잠깐만 부르다가 생각이 안 나고, 가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수백 번을 불렀는데도 3절 2절에 가서 맥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또 생각해서 부르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생각 안 나면 가만히 생각했다가 또 부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 이게 없으니까 맨날 PPT를 보던 습관이 돼갖고 잘 외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로 외우기를 시작하고, 모슬렘과 공산 국가에서는 증거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지고 저는 성경을 암송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내용들, 앞으로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시게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년 목회했던 경험과 13년 동안 CCC 생활하던 내용들을 하나씩 다 감옥 안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어서 머릿속에서 다 정리하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암송 지혜는 주시지 않고, 그냥 저한테 오는 응답은 그냥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이런 응답을 주셔갖고 계속 반복을 했더니 정말 돌에 새기듯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외운 게 700개를 외우게 됐어요. 700개를 정리하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종이 한 장 없이 강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목회하면서 여기 살았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저에게는 너무도 완벽한 하나님이 수도원을 예비해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 깨닫게 되었고, 저는 돌이켜보면 지난 그 감옥 생활이 제 생애에 가장 하나님과의 가까운 시간이었고, 풍성한 시간이었고, 제일 고마운 시간이었고, 절대로 제가 조금 더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완벽한 수도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영적인 나태에 빠지고 죄를 짓고 목회를 한다고 인류 종교 배운 노릇을 하고 교회도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매너리즘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는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님과의 그 영적인 그 불령의 열정이라든가 첫사랑이라든가 영적 청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중동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제가 한 6개월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몇 년 동안을 기도만 했지 결단을 못 이루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중동보다 더 좋은 수도원을 예비하시고 6개월 갖고 되겠냐 해서 아예 2년 6개월 동안을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권총을 차고 저를 지켜주니까 제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리고 뭐 특별한 방해하는 게 없고 죄수하고 얘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도 낭비할 거 아무것도 없고 또 완벽한 수도원이더라고요. 노동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는 동안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주석들을 맨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주석에서 말한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험으로 아는구나. 그래서 그 의미도 많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감옥 안에서도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다 잡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이 9월달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너무 시국이 어수선해서 정쟁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도 여러분들이 권면해서 홀드 시켜놓고 있어요. 내년 1월달에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가 제가 감옥에 들어간 얘기 뭐 다 좀 끝이 없는데 첫날 이제 꿈을 꿔서 꿈 얘기는 이제 생략하겠고 그 꿈으로 하나님이 인연을 버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 무시무시한 첫날 밤 첫날이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감옥하고 관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잡혀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시민이니까 죽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종신형 선고를 내리고 그날 밤 어둑어둑한 밤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10명이 저를 따라오면서 머리를 치면서 등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를 들고 가니까 습관이 안 돼서 죄수가 머리를 들면 안 된다고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 뭐 그때 뭐 초긴장 상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감옥 안에서는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해서 고개를 항상 숙이고 걸어도 땅만 바라보고 걸어야지 옆에 있는 간수들 막사를 절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꾸부정한 상태에서 댕기고 밖에서 일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방향만 바꾸면 괜찮았는데 안에서는 그렇게 꾸부정하게 저도 모르게 이제 꾸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꾸부정하냐고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또 치는 거예요. 피라고. 북한에서는 뒤에 얻어맞고 나와서 앞에 얻어맞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몸도 좀 추스리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꿈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감옥 생활이 꽤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석방이 될 거라는 것도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던 작년 8월 9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기 전에 이제 한 4번 정도 대사관에서 캐나다에서 2번, 스웨덴에서 2번 면회를 온 적이 있어요. 이제 면회가 좋은 것은 면회는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만 한 2-3사람 오는 겁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보내주는 편지들 또 그 뭐 입을 것들 이것저것 선물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대사들이 올 때마다 대사는 한 번밖에 안 하고 대사는 직원들이 왔는데 대사들이 올 때마다 재밌는 사건은 그날 아침이나 그 전날 아침에 그 제가 쉬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3중으로 되어 있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감옥에 그 철조망으로 된 벽이 있었는데 그 컴컴한 어두운데 새가 날라와서 항상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새가 어떻게 저길 날라와서 볼 수가 있을까? 그것도 나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 그때 면회가 오게 됐고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새가 날라와서 어쩌다 노래할 때면 누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작년 8월 9일 아침에는 여러 마리의 새가 와서 첫 시간 일하고 와서 앉아있는데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누가 오나 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 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석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감옥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87편 16절의 말씀 그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돕고 위로하시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울 때 너무 더워서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은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노동의 고통이 반감되고 그리고 기쁨이 배가 되니까 노동도 힘들 줄 모르고 또 계속 말씀을 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몰래 종이에다 적어서 아침마다 숨겨가지고 가서 그것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게 됐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나오기 한 2달 전 나올 줄을 몰랐지만 2달 전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 얘기를 이제 다 할 수 없지만 TNTC라는 비전,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어떻게 지어서 운영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주셔갖고 그것을 다 이제 정리를 했고 내년 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일인데 지금 전 세계에 40만 명밖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 합해봤자 이제 3만인데 지금 뭐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을 우리가 뭐 깨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동결된 자산으로 남아있는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면 100만 시대는 금방 오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디아스포라부터 시작하고 한국 또 이제 다른 에스닉들을 시작해갖고 이런 운동을 전개할 굉장히 놀라운 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저는 뭐 목독방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런 비전을 이제 주셨고 커리큘럼까지도 다 생각나게 주셨고 GTS라고 이제 골든 에이지,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실버 에이지에서 60, 70, 80대 시니어들을 동원해서 선교하는 그런 비전과 계획도 주셨고 학교가 운동이라고 노동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학교가 나와서 무슨 뜻인가 이제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이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와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 담임 선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교육이 될 것인가.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개, 6만 개가 있는데 주중에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작은 교회들 학교 운동을 해서 50명, 100명짜리 학교들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50% 이상 커리큘럼을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뭐 오전 내내 토라 가르쳐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노벨상 다 갖고 있는데 못할 이유에 너무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가 다 사장시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인 진화론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돈까지 줘가면서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학교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나쁜 것만 더 많이 배우지. 미국 안에도 지금 수백만 명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에드먼턴 그 캐네디언 집회를 갔다가 저를 라이드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79세 부부였는데 손주들 19명을 다 홈스쿨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위대하게 길렀는지 몰라요. 다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고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커져갖고 애들이 따라오지 못한대요, 그 아이들. 그리고 가정이 계속 모여서 그 패밀리 리유니언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루는 운동을 일으키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지금 주일학교가 다 텅텅 비어가는데 주일학교 회복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학교가 운동을 하는 그 비전도 주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석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는 이제 할 얘기가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뭐 너무 죽을 고생하고 석탄 캐고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여러분 마음만 아프고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